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이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르다 외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님 몸에 있는 모든 육체의 액체는 다 쏟아진 것입니다. 눈물도 땀도 피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은 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우선 삶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을 기억하거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외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외면해요. 말씀을 힘들어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을 6시간이나 다 겪으시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우리의 인류의 갈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 갈급함,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결단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그 갈증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지만은 그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만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 이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진정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목마르다 주님 외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결단코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 성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 이뤘도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서 바로 왜 주님이 이렇게 다 이뤘도다 하시고 운명하셨을까? 예.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께서 외치셨는데, 이 용어는 첫째, 법정에서 쓰여질 때 테텔레스타이 하면 바로 무죄 선언이다. 이제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정말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더는 더 이상은 너의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무죄 선언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다 이뤘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도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신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죄 선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예수님만이 무죄 선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노예시장에서 쓰여질 때요, 다 갚았다라고 페이오프 시켰다라고 사용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 부자가 와서요, 그 노예를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 자유야. 너 이제는 그냥 자유하게 살아. 누구도 그를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왜? 그걸 돈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온, 저주받은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 질병의 노예에서 이제 테텔레스타이,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저주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성전에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완전히 깨끗하다. 이것은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제물로 소나 양을 가지고 왔을 때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인지 검사를 해요. 흠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건 합격이야,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우리 주님이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애당초부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없는데, 그 목적을 이제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완전한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 이루신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기 어려울 만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냥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서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다 이루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완전한 구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심을 입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사망 권세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확실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았잖아요.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성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참 하루 이렇게 금식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시죠? 금식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좀 그 고난에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참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과 좀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왜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두 분들이 오늘 간증했지만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고난은 언제든지 다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 고난을 감당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함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또 인터넷으로, TV로 오늘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깨끗함 받았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승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다 이뤘도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